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조금 황당하죠. 아니 뭐 예수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냐고 물으면 솔직히 좀 기분도 나쁘고 진짜 황당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기독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보통은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그 정도로 구유복음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없겠죠. 구유교인들은 대체로 보면 뭐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대충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신 분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뭐 대체로 보면은 뭐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뭐 들어서 알았거나 아니면 뭐 성경책을 보고 알았거나 뭐 이렇게 되었겠죠. 자,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예수님, 즉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27절에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의 논리가 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이게 비약적으로 끌어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뭐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생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냐 이겁니다. 아무도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성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고 한다면 뭐하러 지금까지 구원의 사역을 하셨냐 이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없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내가 믿음이 부족, 그게 아니고, 원래는 아버지만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통칭으로 쓰고 있는 예수님은 아버지만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방법을 주셨죠. 그 27절 그 다음을 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들은 하나님만, 그러니까 성부만 아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만 아들을 아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들이랑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럼 이렇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를 안다면은 아버지가 알고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냥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풀날리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아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느냐면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두 존재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성자 하나님, 아들은 안다 이거예요. 뭐 당연히 알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들의 그러니까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 계시가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아들의 소원이 뭔지를 알면 되겠죠. 아들의 소원은 뭘까? 제가 그래서 묵도 시간에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그게 아들의 소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걸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불은 이제 심판이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니까 그건 빼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 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 침례를 주시러 오신 거죠. 이게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성령 침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고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모로 증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성령 침례다. 즉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 침례, 즉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매주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죠.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유 복음은 결국은 물과 성령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주 이렇게 말해도 지독스럽게 또 매주 안 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5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문맥으로 보면은 아들의 소원이고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는 것, 성령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혜는 지식이고 슬기는 이해력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래저래 설명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혜나 슬기나 결국은 자기 판단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지식을 얻어서 자기가 이해를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숨기셨다. 즉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수가 없죠.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모르도록 감추는 게 아니에요. 숨기셨다는 말이 아니라 육으로는 보지 못하도록 해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일인데 유대 광야에서 이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헤매다가 이제 가지고 간 물이 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거의 탈수와 탈진 상태에 이르렀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갈이 살이 한바탕 떨어진 집쯤 가서 간곡히 기도를 하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샘이 보였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없던 샘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눈을 밝혀서 보이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갈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마음이 다 고착이 돼 있고 쏠려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이 천사가 하갈의 고착을 걷어내니까 하갈에게 정상적으로 눈이 보여서 샘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샘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고착된 눈을 빼니까 샘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눈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처럼 뭔가 딱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뭐 콩깍지가 씌었던 고착이 되었던 그래도 못 알아보는 게 인간인데, 육적인 게 아니라 그 육을 뛰어넘은 초월한 영을 봐야 되는 문제고 영을 믿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은 지식, 내가 판단한 이해로 성령을 알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볼 수도 없고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육으로 보려고 하면은 숨겨지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숨기신 게 아니고 내가 인본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절대 보지 못하도록 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과 또 뭐 결단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알 수 없다. 그럴수록 더 숨겨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되면은 성령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아니 아이들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심판받을 당시에 그때의 아이들은 다 가난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말을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자동으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천국 갈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죠.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육적 아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어린 심령. 근데 어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가 어린아이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능력이 모자라서 어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을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어린아이고 그런 심령에게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막 우쭐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심령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숨기셨고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가난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는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을 계시하셨다 이겁니다. 계시하신다 이거죠.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감사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육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절대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지가 아닌 주님만 의지했을 때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을 계시할 수 있게 해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그게 바로 오늘 그 같은 11장에 보면은 2절부터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그때 예라고 돼 있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무슨 뭐 IQ가 뭐 멘사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뭐 200 정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의지로 메시아를 알려고 그러고 자기 의지로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딱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뭐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의 제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네 해서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전형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대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벳세다, 가버나움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왜 심판을 받느냐? 그게 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무슨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가 막 문제가 생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돔이 뭐 심고 장가 들고 집 짓고 뭐 이러는데 받았던 것처럼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침례 요한,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보조자료, 보충자료로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 즉 자기 의지가 강해서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을 계시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26절에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옳다, 옳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한테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온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옳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 즉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 26절의 옳소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전능하셔서. 그런데 그 전능하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연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우연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연이 있으면 지금 오늘 본문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죠.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인데 어떻게 우연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연은 그야말로 예상 밖으로 의지하지 않은 채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연은 없죠. 언제나 아버지의 뜻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럼 우리는 속으로 나 예수님 아는데 나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범사에 그를 인정합니까? 제가 볼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믿음과 그러니까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누구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옳소이다. 뭐든지 다 옳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자 하나님처럼 아버지를 믿어야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아는 그런 관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믿으라고 하면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를 믿으라고 하면은 못 믿죠. 당장 이번 달 생활이 걱정이 되고, 그죠? 다음 해야 할 일, 대학이면 대학, 사업이면 사업, 어쨌든 그 다음 것들이 다 걱정이 되죠. 이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옳소이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내가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일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아니,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자기를 확신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저께 이제 우진이가 뭐 겸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나를 부인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의지가 그렇게 강하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 그거는 모순입니다. 나는 대체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 신앙은 애매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도 아니지만 애매함도 아닙니다. 그럼 진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시키실 때 정말 그 사람의 한계 끝까지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포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곳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포기시켜요. 근데 결국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 부인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아,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범사에 그를 인정하자 뭐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믿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 방법이 보시면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게로 와라. 그러면은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을 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육적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쉼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올소이다 라는 자기 부인과 범사의 인정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육체를 입고 계셨을 이때는 동방박사가 별빛을 의지해서 뭐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만 킬로라도 걸어서 올 수 있죠. 예수님 만나러.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 즉 천국에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 또 천국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아니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지는 게 참 신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근데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시면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쉰다는 것은 그냥 육체를 쉬는 그런 휴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29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쉬는 거예요. 즉 영적 쉼이고 안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까지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은 그러니까 그냥 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9절에 마음이 쉰다는 말은 영적 안식이고 영적 쉼이고 안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뭐 천국에 가거나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쉼이 영적 쉼이듯 오라는 것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어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죠? 29절에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에가 뭐냐는 거죠. 이게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들의 소원대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아들의 소원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성령을 입으라는 것이고 성령과 연합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임마누엘을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과 함께 한다. 성령을 멍에로 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보통 짐을 옮길 때도 그냥 옮기는 것보다는 요즘은 뭐 도르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도르래 같은 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힘들이지 않고. 그런 게 멍에예요. 그러면 성령을 멍에처럼 우리가 메고 다닌다. 즉 연합해서 다닌다. 그러면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 대수예요? 나는 쉴 수 있지.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연합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힘은 물론 이 건의와 육적인 것도 힘을 얻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뭐 육체적인 고난을 받아도 뭐 예를 들면 물질적인 압박이라든지 뭐 육체적인 고난이라든지 병에 걸렸든지 그 자체는 힘들지만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힘든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육적인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성령을 메고 있으면 성령과 함께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볍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맬 수만 있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과 연합할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육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이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맬 수 있냐 이거죠. 그것도 말씀해 두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조건, 자격은 온유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슬을 이렇게 굴렸을 때 어디 걸림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간다는 말은 자기의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겸손은 낮춘다는 의미가 돼. 낮아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은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심령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속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멍에로 맬 수 있는 조건, 즉 자격이 있는 심령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지겹도록 듣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아들의 소원대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린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 왜? 자기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면 멍에를 메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마음의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뭐냐?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느냐?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의지를 부인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나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믿음이다 이겁니다. 나는 믿을 수도 없고 나를 부인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소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하시고 멍에를 주신다 이겁니다. 나를 온전히 포기하는 어린 아이의 심령이 되셔서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을 멍에처럼 맬 수 있어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 뿐만 아니라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